오늘 제가 세겹줄 교회를 이루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각오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교인 내가 돼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나는 참 편리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편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이런 고민,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까다로워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곁을 안 주고 그 사람 곁에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공동체에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란 말, 이 사람인자란 말은 한문 그대로 보면 기대고 서 있어요. 기대고. 그래서 요 한자의 뜻풀이로 보면은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인도에 표류되어 있거나 또 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글 밀림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극적으로 구출되면서 무엇이 제일 그리웠습니까? 무엇이 제일 필요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그리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영화를 보니까 무인도 표류기에 너무 외로우니까 이 사람에게 공이 하나 있어. 공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 공을 의인화시켜서 이 사람이 공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있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공을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너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의자만 놓고 설교하는 게 지겨워서 의자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 의자를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의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렇죠, 김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박 집사님?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이 그립고 사람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고독이다. 고독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도 외롭지 않은 교회, 고독하지 않은 성도, 그리고 쓸쓸한 성도가 없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특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됨이었어요. 시작. 믿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자, 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예요. 한 마음, 한 생각,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제일 신바람 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정말 나는 그 사람만 만나면 살맛이 난다. 이런 사람을 만나러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 이것은 첫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지만 교회 가는 길이 무거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교회 가서 김 집사님을 만나면 신바람이 나고 이 집사님을 만나도 신바람이 나고 그냥 저기서부터 장로님 만나면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손짓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저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보니까 EQ, 곧 정서,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 80%가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갖는다, 좋은 정서적인 감정을 내가 사람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참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명품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초석이 돼서 우리 교회는 세겹줄 교회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성으로 털털 묶여지고 엮여진 최고의 명품 교회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코지 가시코라고 하는 사람이요, 책 한 권을 쓴 게 뭐냐면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길은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주변에 사람이 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봐요. 왼수 같은 놈만 있고 진짜 사람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교회를 빌려서 큰 행사, 그야말로 목회자 세미나를 되게 많이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 그래요. 친구 목사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과 동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친구가 없어요? 그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제일 많은 목사님을 내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없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제일 목사님 중에 부러운 사람이 장학봉 목사님이래. 실화예요, 실화. 왜냐하면 장학봉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좋은 친구가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을 질 때 친구 목사님 귀에 전화했어요. 지금 시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바로 보내줘요. 시급하게 지금 9천만 원이 필요하다. 바로 보내줘요. 이자 한 푼도 안 받아요. 어째 이렇게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세요?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일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가려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고 나 싫다는 사람하고는 아예 척을 지고 등을 져버렸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왜? 자기만 옳고 남은 다 싫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신도시에,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가장 크리스찬 냄새나는 교회, 크리스찬다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행복한 교회, 그리고 힘을 얻는 교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라는 말씀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다 살았어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지게 화려한 출발을 해요. 그러나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만큼 못된 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진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진짜 성공의 길이 뭔가를 다 살고 난 다음에 그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고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헛되다. 내가 많은 것도 누려봤고 많은 것도 가져봤지만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헛된 것이었고, 내가 세상의 명예도 다 가져봤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 하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새끼 구워본 적 있어요? 새끼? 전혀 안 해봤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새끼 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새끼를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볏짚 몇 가닥을 엮어서 그 새끼를 꼬는데 이게요, 서너 겹으로만 엮어서 또 하나 꼬고 또 꼬고 이렇게 엮어버리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밧줄이 돼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이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엮이는 거예요. 성도의 어떤 섬김으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공을,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멋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의 삶은 뭘까?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다시 헤아려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시련이 좋은 애도 내 곁에 신랑이 있고 내 각시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혼자 고립된 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무슨 낙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론 돈을 벌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이 나겠냐는 거예요. 끝없는 수고를 하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표현된 게 고립된 성도, 고립된 사람, 자기 혼자만이 옳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쟤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진짜. 근데 왜?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요, 제가 제일 밉게 생겼어요. 쟤만 우리 그룹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 모양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미운 친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자기 몫이 있어요. 몫이.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부리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참 괜찮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혹 있거들랑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빛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착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예쁘다는 소리 듣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사명은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절대 고립되지도 말고 혼자 되지도 말고 언제나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인종을 통틀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우리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한 가족이에요. 그럼 한 가족이면 같이 가야 돼요? 따로 떼어놔야 돼요? 고립돼야 돼요? 가족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 돼요. 믿음이 통한다면 우린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실 근데 교인들은요, 얼마나 야가 빠졌냐면
내 앞에서 다른 교인이 칭찬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났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이 못 견디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절대 혼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곳곳에서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그냥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명품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제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세우고 들어오는데 1층이었어요. 제 앞에 한 분이 이제 박람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차를 영 주차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차를 주차하고 갔어요. 그분에게 가서 차 대드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에요.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차를 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대려고 가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나가기 편하게 대주세요. 그래. 나가기 편하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가 주차 공간이 남은 데가 장애인 주차 공간밖에 없어서 뒤로 이렇게 잘 됐어요. 됐더니 또 저에게 와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 주차장인데 여기 대도 되냐고 그러길래 제가 이따 가실 때 한 달에 절고 가시라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잠깐 대도 괜찮아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분은 저에게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아마 제 마음속에는 혹시 그분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아요. 그분이 뭘 느꼈을까요? 세상에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주차를 다 해줬다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여기 박람회 온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일부러라도 지하로 내려가세요. 내려가 같이 구경하는 척 하면서 슬쩍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입주하셨나 봐요. 네, 8월 첫 주 들어오려고요. 아유, 좋은 집에 오셨네요. 몇 단지세요? 세상에 축하합니다. 첫 집인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도 입주를 했거든요. 저는 천국에 이미 입주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올라가서 온 성도들이 정말 한 팀 한 팀 붙잡아서 커피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 소개가 자연스럽겠어요. 근데 어떤 좀 부족한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입주 박람회는 뭐 하래가지고 밥도 식당에서 못 먹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뒤 다 전교인이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구경을 하다 한번 와보세요 라고 여러분이 설득하고 전단지 뿌리고 이야기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구경 올까요? 안 와요. 근데 알아서 와. 알아서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교회 교인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혹시 이 교회 다니세요? 네, 이 교회 김한자라는 권사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그래서 진짜 멋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서로 세워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자, 전도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내가 쓰러지면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건 은혜예요. 따뜻한 사랑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돌아가시는 방법 그거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져요. 아니면 턱에 걸려서 넘어지세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골반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데 거기까지 갈 방법이, 전화인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상황을 알았으면 얼른 모시고, 병원만 가서도 사실 분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 때문에, 넘어지고 다친 그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시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고, 내가 잘했을 때 박수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캐지 않는 유일한 보석이 하나 있어요. 진주입니다. 진주. 이 진주는 아비큘레테라고 하는 굴, 특수한 굴에서만 자라는 게 이 진주예요. 그런데 이 굴은요, 모래가 하나 들어오면 낙하라고 하는 액을 이렇게 뿜어서 몸이 아프니까, 걸그적거리고 아프니까 그렇게 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불편하면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점점점 막을 싸나가는 게 낙하라고 하는 액질로, 점액질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은 모래알이 들어오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대요. 하나는 내가 요 낙하를 바르기 시작해서 고생스럽지만 계속해서 이 동그랗게 아주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래를 그냥 둔 채로 살 것이냐. 근데 놀라운 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낙하라고 하는 걸 계속 발라나가는 이 굴에서는 자기도 건강해지지만 진주가 만들어지고, 모래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 굴은요, 상처가 나서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정말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 많죠? 어째 없는 표정을 지세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걸그적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그 유약을 계속 바르세요. 계속 발라나가서 그 인생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특별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100% 나만 옳다고 합니다. 네가 옳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옳다고 그래요. 나만 옳다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을 높일 수가 없다란 말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으로 엮여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대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춘 우리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단합된 힘, 모아진 힘. 기도원의 300용사가 군사가 많아서, 무슨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신라의 화랑 제도를 아세요? 화랑? 모르세요?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한참 할 때가, 신라는 군사가 5만이었고 백제는 5천이었어요. 이제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데 신라가 3번 내내 백제한테 져요. 5만 명이 5천 명한테 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사기의 차이예요. 사기. 그 5천 명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고, 이 5만 명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군인이었어요. 그때 탄생한 게 화랑제도였고, 관창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서 백제 포로가 돼요. 근데 투국을 벗겨보고 갑옷을 벗겨보니까 웃기잖아요. 소년이야. 곱디고 온 소년이야. 그래서 왕이 아유 가라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관창이 또 싸우러 오는 거예요. 또 싸우러. 살려준 게 고맙고 무서워서 안 와야 되는데 또 싸우러 와서 그때 또 사로잡히기 때문에 관창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요. 자, 이 사실 하나가 화랑정신을 깨웠고 그리고 모든 신라 백성들의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우리가 이 수모를 넘어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왕 달려붙어 싸운 게 승리를 거둬서 삼국통일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된다. 가슴이 하나 된다. 서로 간에 엮이고 묶여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힘이 있는 교회예요. 강한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돼요. 에스더가 모든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가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내가 저 왕에게 나아가리라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삼겹줄처럼 엮이고 삼겹줄처럼 똘똘 뭉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는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용기는 없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박모세 목사님 나와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나와서 제가 저 사람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데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못 부르기 때문에 대신으로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박모세 목사님이 이 노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음미하고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내가 요만한 용기만 있었어도 정말 삼겹줄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맡긴 채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두 눈을 감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정말 아주 큰 것이 관계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원수가 되지 않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힘들까요? 라고 물으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만남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화려한 변화산상을 내려 다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믿음의 식구들끼리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삼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배운 이 사랑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내일이 열릴까요? 부부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과 부모가 미움을 가져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이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안교회의 만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몸에 밴 사랑을 전함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주인공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따뜻한 한 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삼겹줄 교회 성도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